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패망, 거짓 목사들의 패망, 거짓 목자들의 패망, 거짓 대언자의 패망. 베드로전후서의 그 주제는 재림에 관한 건데, 그 중에서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6장은 유다서는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마다 한국 교회에서 바이블 닥트린이 부족해가지고, 바이블 닥트린은 이 뼈대와 같거든요. 우리 몸에 있어서 하나의 뼈대와 같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훈련을 안 시켜놓으니까 그 교회마다 신천지 사절, 뭐 얼마나 신천지가 무서웠으면 신천지 사절 붙여놓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교인들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합니다 그래요. 근데 바이블 빌리버들이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나 그런 신약교회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닥트린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잖아요. 닥트린과 예수님의 인격, 그 품성으로 잘 무장이 돼서 균형 있게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오더라도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갈등되고 불확실하면은 성경적으로 제대로만 가르쳐 줘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다 선교 대상자가 되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가르치고 그거를 우리가 바로 잡아주면은 좀 얼마나 본인만 듣겠다고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로 무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두리로 딱 쳐놔야 돼요. 이탈리를. 그래야 무슨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 오늘 좀 전에 찬송가도 불렀지만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 믿음의 닻을 세워보세요.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다 성경적으로 분별이 돼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이단들 와가지고 대화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집 안 부리면 다 변화가 되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4절에서 제가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죄를 지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인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유다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에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죠? 이게 바로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배웠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성령으로 만든 감옥에 있는 영들, 그렇게 나와 있죠. 타락한 천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자기 위치를 또 신분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그 천사들이
지금 타타루스라고 하는 지하 세계의 심판대까지 가둬놨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요. 창세기 6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또 욥기서 38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때는 천사로, 어떤 때는 우리 성도로,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또 어떤 때는 타락한 천사들로 전후 문맥을 보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타타루스라는 하는 그 지하 세계 감옥에 가둬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지옥은 지하 세계에 있는 지옥이에요. 지하 감옥.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 다음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5절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노아 당시에 그 옛 세상이 뭐냐? 옛 세상은 노아 당시 이전의 옛 세상은 어땠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옛 세상. 굉장히 이 세상이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죠. 물론 이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범죄한 후부터는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점점. 그래서 930살에 죽고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로는 급격히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구 환경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지구 환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홍수 이후로. 자, 이것만 이해하면은 다 하나님 성경 창세기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기사가 설하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요즘에 자유주의자들이 그거 믿지 않아요. 창세기 설하다 사람이 지어낸 거다. 목회자들도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배워서. 좀 문제죠. 120년간의 기간을 두시고 사람들의 악행을 참으셨다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를 구원하셨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자,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이에요? 10대 손.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5장에 보면 10대 손이에요. 거기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함, 셈, 함, 야벳 이렇게 보니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다. 방주에서 8명이 구원받고 노아는 여덟째 사람이라고 킹제임스에 나와 있죠. 근데 왜 여덟째 사람이라 그랬냐면 노아가 맨 마지막에 방주 문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개혁성경에는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식구를 그 7식구라는 것을 나눠서 첨가를 해놨더라고요.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덮으셨으므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그랬죠. 여기 소돔 고모라와 롯은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셨지만은 마지막 때 심판으로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인용 구절이죠. 그 소돔 고모라 시대와 롯의 시대는 이 시대와 그 말세 지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돔 고모라를 보면요.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나오는 그들의 상태는 창세기 13장 13절에 특별히 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주 이 세상 가운데서 음행을 자신에게 내어줬다. 유다서 7절에도 자신을 음행에 내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음란한 그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더러운 행실과 그랬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행실이 더럽고 불법을 저지르고 질서가 없어요. 법질서가. 그냥 함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번성에 역행하는 동성애를 행했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동성애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했어요. 동성애자는 죽인다 했어요. 성경이 동성애자를 죽이라 했는데 교회가 왜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고 사랑이란 명목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깨우쳐 줘야지 그걸 허용을 합니까? 얼마나 악한 것인데. 이게 망할 징조예요. 말세 지말에 예수님 재림 때 있어질 망할 징조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절대 이런 거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지요. 인류 문명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합법에서 차별금지법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기독교를 그 법으로 탄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고 나서 수많은 그 사람들과 약 어떤 경우에는 1000명의 사람들과 학문으로 하는데 그게 헐고 병이 들어서 에이즈가 걸리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더러운 그 바이러스들이 또 그 여관 가가지고 청소를 한대잖아요. 아니 그거 들어오면 지저분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장청소하는 거 학문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청소한대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도 병 걸리면은 국민 세금으로 전부 다 또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뭐 5억인가 얼마를 갖다가 그걸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이제 동양 최초의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도시가 되고 싶다. 그 종북 좌파가 그런 박원순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성애 그런 무슨 축제를 한다고. 아유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네, 게이 결혼의 합법화는 게이 문화를 조장하고요. 게이 결혼은 온갖 형태의 결혼과 음행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근친상간과 그 동물과 시체 간의 그런 음행을 하게끔 만들어요. 게이는 게이를 키우고 이성 간의 결혼이어야 자녀 출생이 가능한데 남자가 여자가 되어버리고 그 며느리가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고 여자 변소에 남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창조 질서와 사회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악한 소돔 고모라 땅에 그래서 동성애란 말이 소돔이라는 말을 거기서 영어에서 나오죠. 동성애가 소돔이에요. 소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롯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죠.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사함이 없어서 불과이강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현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은 확실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참 성도들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노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우리도 이 노아나 롯처럼 이 세상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근데 배 구멍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배 구멍이 나면은 물이 들어와서 항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 믿음의 행진을 하잖아요. 우리의 배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세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별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별은요, 내가 성별하면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성별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고립돼서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 그걸 하고 따독거리면서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 쫓아내라 그래요. 교회 순결을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신약교회 질서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하면 쫓아내라 그랬죠. 이 음행의 경우도 마찬가지. 고린도 후서에서 회개하니까 다시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교제할 수 있어요. 무장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됩니다.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장만 돼 있으면. 그들이 변화되지.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노아시대 그 방주 있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영들은 아까 감옥에 있는 영들, 즉 타르타루스에 있는 타락한 천사라 했어요. 그래서 그 19절에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그것을 이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죽음 후에 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구원이 있다, 뭐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구약시대 성도들을 거기서 그
타타르스에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재 구약시대 때는 셋째 낙원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셋째 하늘이 하늘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구절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굉장히 헤매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 교수님한테 하니까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탁월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12가지 해석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프린스턴 유명한 신학교 찰스 하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 조직신학이 큰 신학교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 즉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표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예수님 명령에 구원받은 우리가 침례받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순복음교회 거기서 침례를 받았대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근데 침례기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침례교는 그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라고 해서 침례를 다시 받았대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도 침례교는 제대로 가르치네. 남침례교회. 세상이 홍수의 침례 속에서 묻혔어요. 그러나 그분은 방주를 통해 부활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음을 예피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배가요. 아라랏산에 닿은 날은 7월 17일이에요. 창세기 8장 4절.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이 생기면서 그 달이 바뀌죠. 이스라엘 달력이 바뀝니다. 그것이 7월이 1월로 되죠. 그 이후로 1월 17일이 초실절이에요. 1월 17일이 라비벌인가 그러잖아요.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악한 땅에서 살았지만은 그 의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인 롯이 고통당했다 그랬죠.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함께 이집트에 갔다가 세상 향락의 맛을 보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택하였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끌려간 롯을 구해줬는데 롯은 구출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의의 사람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롯과 같은 그런 철두철미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사람을 구원시켜주니까 참 감사하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19장에 보면은 롯이 4명의 딸이 있잖아요. 근데 둘은 소돔 사람들과 결혼하였고
롯은 그 성 안에 살면서 혼의 고통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혼의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붙들고 계시니까 인내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구출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을 아시되. 자, 여기 보면은 참 노아는 물로부터 구출되고 롯은 불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롯의 구출은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지상 강림 전에 우리 성도들은 공중 강림에서 휴거가 되죠. 그리고 이 땅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환란기에서도 성도들이 많아요.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많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때는 이제 그 666 짐승의 표를 받고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목숨을 끝까지 견디고 유지하면, 7년 동안 유지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죽인 사람들이 휴거가 있고요. 또 그 7년 대환란 때에도 이삭 죽기 부활이 있어요. 휴거가 부활이 있어요. 자, 그래서 롯의 구출은 재림 때 환란기 성도들의 구출과 비슷하고, 환란기 심판은 매우 강렬해서 이런 그 환란기 성도들의 그런 구출을 예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에녹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녹은 신약시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환란 통과를 안 합니다. 베드로는 롯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지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처럼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이 없겠죠. 보상이. 주님께서는 노아 롯의 예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누가복음의 17장 27절에서 28절의 경우와 다르게 정말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순결한 자가 돼야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시대의 도시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는 믿는 자만큼대로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고 하나님 기다리시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리입니다. separation.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궁창의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계절을 나누시고 연, 월, 일을 나누시고 각 종류별로 식물과 동물을 나누시고 노아 방주의 사람들도 구분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시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나누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누시고 유대인들도 지파별로 나누시고 성도도 나누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분리하고 또 세상도 쪼갰죠. 창세기 보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분리되면. 근데 이 분리는 왜 분리가 있느냐? 질서를 걸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의 할 일은요, 진리와 비진리를 섞는 게 아니라 분별하게 해주고 참과 거짓을 분리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냥 좋은 말만 하니까. 왜 그러냐? 현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상대화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이. 절대 진리를 말하면 환영받지 못하고 지극히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테그레이션, 통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통합의 명수입니다. 통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있으면 두렵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이 통합뿐이기 때문에 분리라는 말과 그 행위 자체가 배척을 당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이 다 교회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무장하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종교 일치운동에 참여하고 종교 다원주의에 참여해서 다 그리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0장 1절에 보면은 그 분리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진리 안에서 비진리하고 진리가 진리 안에서 일치되는 겁니다. 통합하면 안 돼요. 같이 옆에 친구 있어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같이 술 먹으면 안 돼요. 같이 술 먹자고 해도 술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담배 피려 같이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친하지만은 사랑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